오늘 1절, 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죠. 3절에서부터 15절, 16절까지 무려 14절이나 되어지는 분량을 가지고서 가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왜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까? 그렇죠? 우리 교회 가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가부의 문제, 고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도 구제도를 또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가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주고 또 심지어 가부의 명부, 그렇죠. 9절에 보니까 가부의 명부가 있어요. 네.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부의 명부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남편 죽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부의 명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60살이 넘었을 때 덜 되지 아니하고가 참 말이 이상한데 여하튼 60세 이상,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2번 시집가면 안 돼요. 한 번만 시집간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는데 혹은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를 대접한 자.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순회 설교자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개,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갖다가 공개하다가 나그네를 공개하다가 누구를 공개하죠? 누구를 공개했어요? 하나님하고 천사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또한 롯도 마찬가지. 롯 맞죠? 네.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하는데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그들의 문화를 만들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문화 자체 그리고 그런 어떠한 습관들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복음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개하도록, 만약에 이런 공개가 없었더라면 순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돈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면 엄청나게 호의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안방까지 자기 침대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바로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이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집에 왔을 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에요. 그러면서 혹은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할 것이. 그러니까 선한 행실 안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해야지 가부에 들어온대요. 네. 가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대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네. 그리고 6절에서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은 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1절 봤었죠. 11절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시집가는 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래. 참 어려워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 나와야 안 나와요? 직장 좀 다니고 저기 하면 6개월인가? 몇 개월 실업급여 나오죠. 네. 그거 나쁜 거예요?
실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젊은 가부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지며 교회에서 얼마간의 구제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제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게으를까요, 안 게으를까요?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일을 안 하겠죠. 그러면 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뭐 해요?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가부들은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젊은이들에게 주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가부로서 세상의 길로 가버린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렵니다. 앞에도 나오죠. 4절인가요? 3절인가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부에 대해서 구제하도록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가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규례예요. 가부의 신원, 가부의 탄식, 가부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 들으시겠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제도들을 만든 이 앞에 11조를 갖다가 두 번째 11조, 제21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3년차하고 6년차는 동네에다가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렇죠? 11구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게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가부 때문에 했어요. 가부를 도와주고 공개하도록.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우리 지금 현재 집사 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직책 중에 제일 많은 직책이 집사일 겁니다. 맞죠? 네. 목사가 더 많아요, 집사가 더 많아요? 권사가 더 많아요, 집사가 더 많아요? 집사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 판사보다 집사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집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집사 제도를 만든 효시가 누구예요? 만들게 한 집사 제도를 갖다가 교회에 있게 한 집사를 탄생시킨 무리들이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인가 누구예요? 가부들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 가부들만 공개하고 헬라 가부들은 공개해서 빠지니까 헬라 가부들이 봉기를 했다고요. 왜 우리는 왕따 시키냐? 왜 저기는 나주 배주고 우리는 왜 평택 배주냐? 가지고 따졌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히브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 구제비, 헌금은 다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이 할까요? 헬라 사람들이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헬라 사람들은 재산을 뭐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오순절 지키러 왔고 유월절 지키러 왔어요. 여행하러 왔다고요. 여행하러 왔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머물러 있다고.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마가처럼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한처럼 예루살렘에 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을 안 굽어서 헬라 가부들에게, 아니 히브리 가부들에게 훨씬 더, 다시 말하면 본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더 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7 집사를 갖다가 헬라 쪽에 7 집사를 갖다가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왜 우리에게 연필 1자루밖에 안 주냐? 저기는 2자루 주는데 왜 저기는 10개 주는데 우리는 빵 5개밖에 안 주냐? 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만든 제도가 집사 제도라고. 그러니까 가부는요, 구약 때부터 신약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교회에서 돌봐야 될 첫 번째
예,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호레비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돌보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자들, 과부들만 교회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과부들은 생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가, 자, 5절에 한번 봐볼까요? 5절에 향락을, 정말가 4절인가요? 4절, 3절, 6절? 어디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향락이라는 말이 그냥 단지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즐거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몸 파는 거예요. 네. 매춘 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서 살았으나 뭐 했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현재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도 있다? 과부의 문제도 있어요. 이 과부의 문제를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조금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60세 이상으로 너희가 제한해라. 젊은 여자를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다 주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60세 이상에게 주고, 그리고 또 너희가 친척이 있거나, 그렇죠? 가족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돌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정말가 16절에서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가 이 짐까지 다 지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헌금 다 나오고 다 가부에게 공개하며 교회 정기요금도 내야 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교육자도 사례비도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몰빵. 네. 교회가 굳이 하는 건 좋은데요, 전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부를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창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창 가부가 나와요. 참기름이 아니라 창가부. 자, 그러면서 몇 절이죠? 3절인가요? 3절.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 말은 존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대우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봐보세요. 창가부. 그러면 이제 창가부, 가짜 가부를 가려내야 되겠죠. 그죠? 창가부만 교회에서 공개를 하고 대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창가부,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창가부의 조건이 나와요. 창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창가부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애로운 자. 어떤 자? 애로운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 번째로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자, 적었어요? 적었죠? 첫째는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자. 일가 친척이 전혀 없고, 애롭다라는 말은 그냥 난 단지 가보니까 애로워, 그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이고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애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자.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말과 육철처럼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나 그런 어떠한 육신의 저기를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때는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 다 묶여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고요? 몸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부가 되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특히 애로운 여자,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사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이게 가부래요. 자, 보세요. 창가부. 창가부만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책임을 져요? 교회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책임을 지실까? 어떤 사람만?
옆으로 인사하게 진짜 가부만. 창가부만.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 아니라 창가부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가부의 조건이 뭐라고요? 애로운 자예요. 어떻게 애롭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의지할 것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욕심들,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가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교회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생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이 참 가부,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젊은 가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죠? 가부는 가부인데 그 가부 중에서도 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줄 참 가부. 이 참 가부라는 말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일가친척이 많은, 저기 아들 우상도 많고 보험도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책임지실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실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겠어요? 자, A, 하나님만 바라본다. B, 일가친척이 너무 많다. C, 젊다. 어디겠어요? 우리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맨 처음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복이에요. 자, 그런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가부로서 내가 가난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전적으로 두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자예요? 누구만 신뢰하는 자예요? 그래요. 하나님만. 가부는 뭐냐?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책임지시는 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책임지실까요? 아니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을 책임지실까요? 어떤 자이겠어요? 그래요. 이 시대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을까요? 많아요, 저거요. 우리 지식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글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영어 못 읽는 사람은 있어도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배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겠죠? 그런데 거의 없어요. 요즘 돈 없어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가보는 14만 4천이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은 뭐 해라?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가부가 되어질 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가고 남편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가부예요. 육적인 가부가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머리털 이렇게 없는 머리털도 막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내용을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하고 고민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가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애로운 자입니다.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